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에 참여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다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우리 이누기나 한다고 하는데 션하고 정혜영 부부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50억 이상을 이때까지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900명 이상의 아동을 후원하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주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지, 계속 수입이 있어야지 후원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도 자신의 것을 줄이고 남을 돕는데 사용하는,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텔레비전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어쩌다 사장 3탄 마지막 회를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세안마트 사장님이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기부로 사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기부하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탄에 이제 마지막 회를 보면 아내도 나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내가 잠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하는 것을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잠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그 장모님이죠. 사장님은 자신을 위한 소득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이 가수 션과 정혜영 그리고 이 아시안마트 그 사장님 이런 여러 분들을 보면서 저와 다른 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참여합시다입니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도 계속해서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앞부분인 9장 전반부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첫 번째,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로 올리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우고 자기가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이 세운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들은 복음이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물질적으로 후원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가족의 생계까지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리의 근거에 대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다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하는 자가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아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신약성경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41절에 이 증인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증인인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로 나눕니다. 나눈 이유가 뭘까요? 목사와 성도의 구분은 교회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여서 교회가 조직되고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힘쓰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들의 이러한 지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섬기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때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지만 이 두 번째 후원받을 권리에 대해서 자신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두고 분쟁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일을 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책임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평일날에는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허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종이기 때문에 삭슬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전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목사의 이중직 허용이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사역하는 개척교회와 소규모 교회 목사님들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고, 그 외에도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든 성도이든 이러한 열심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몇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옛날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삽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사는 그 공동체, 가족과 마을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각종 참여와 연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먼 곳과 우리가 통화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며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 화면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확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여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의무를 우리가 맡았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그룹과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이런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관계 모든 분야에서 복음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아멘.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더욱 넓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설날에, 토요일이 설날이죠.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찾아온 손님들과 가족들과 이런 손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더욱 힘을 쓰고 기도하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욱 확장하여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